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비하신 은혜, 주님의 레마의 음성,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한 영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 길,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말 가정을 꾸리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또 귀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길을 잃어서 헤매 본 적이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뭐 크고 작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일 뿐이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정말 아주 크게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척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우리 사촌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곳이 대구였어요. 대구 대프리카 아니에요. 여름에 막 모여가지고 놀다가 다들 나를 두고 어디를 떠나갔는데 이제 외갓집을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헤매게 되더라고요. 막 달리면서 찾고 걷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길을 잃어서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 돌고 도는 것 같고 똑같은 길인 것 같고 내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돌고 헤매다가 가족 친척들이 뭐 오토바이도 타고 또 어떤 사람도 흩어져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발견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길을 안다는 것,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운전하다가 목적지 가고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길은 바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요, 이 도라는 사상이 있죠. 이 길 도자. 그들도 이 도, 인생의 사람의 그 도, 길을 알기를 원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연구하고 추구합니다.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 있다고 알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또 동시에 서양 사람들은요, 철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치와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철학과 나오셨어.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님 출신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되려면 선교 갔다 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철학과 나오셨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철학을 그렇게 높이 인정하고 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학은요, 하나님의 진리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서양의 철학,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연구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방식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푸는 식을 알게 된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 뿐이지 결국 풀어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알고 방식을 알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식을 알면 인생의 길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헤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삶의 이치, 인생의 이치와 길을 추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철학과 도를 닦는 사람들의 큰 문제,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길은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열심히 찾았어요.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묻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길을 주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길을 묻고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훤히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길을 묻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해결책을 들어볼까? 어떠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아갈 때도
서로 물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대화가 많은 것보다 그 부부가 하나님께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대화가 많이 하는 것 좋지만 그 대화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의견이 다르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드림교회 영성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요, 주님.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의 길, 너의 길, 내 길로 가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부부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좌회전, 우회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흑암과 같은 그 인생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앞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신앙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을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또 내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요 인간 문화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인간 문화재 있습니까? 저는 인간 문화재 아는 사람 있어요. 건너 알지만 그 인간 문화재는 도자기를 만드는 분, 강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인간 문화재라고 하면 사람 자체가 문화재인데 얼마나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술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 문화재의 기술 전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삼고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해결했나? 기도했지. 작정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지.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기도했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어.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요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읽었던 말씀이지만 25편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길을 잃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도를,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자는 순간에도 인생길을 가고 있고 깨는 순간에도 인생길을 가고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물어야죠. 어떻게 잠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5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여 나를 교훈하여 달라고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군가에게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지식을 가득한 그러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교훈과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구절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철저히 왕이 아니라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관계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까요?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목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동물 중에서도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맹수가 나를 공격할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누워 자지도 못하고 정말 항상 긴장 상태로 초조와 불안 상태로 사는 것이 초식 동물, 특별히 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양은요, 게다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길도 몰라요. 양의 특징은요, 길을 몰라요. 정말 영리한 개들은요, 주인이 멀리 잃어버려도 수십 킬로를 떨어뜨려 놔도 찾아온 그런 해외 토픽이나 뉴스 같은 거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길을 몰라요.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이 양과 같음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길을 모르는 상태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길도 알지 못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내가 산다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양임을 알고 목자만을 따라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길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양이지만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양이지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요, 길을 잃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릴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말씀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영혼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미래를, 길을, 인생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함께 하나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알고자 해서 점치러 가는데 귀신 만나서 점치는 것밖에 더합니까? 그 귀신이 유익을 줍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점치는 것, 마귀 귀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숨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죄의 허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철저하게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희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회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함께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젊은 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멀리하시고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과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늘 가까이 하며 목자와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다윗의 진정의 영의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힘이 없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해 자복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키우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랑 친하다가도 뭔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깨트리면요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걸 쭈뼛쭈뼛합니다. 눈 마주치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죄와 어떤 잘못이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목자와 양으로서 깊은 관계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함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죄의 유혹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떠나 피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피하고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한영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정욕, 쾌락을 통해서 내 고집, 내 의견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께 길을 묻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랑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삼고 날마다 이 땅에서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승리하는 복이 있는 능력의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가 함께할 때 누구보다 안전하고
누구보다 평안하고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와 허물이 생각나면 철저하게 통해 자복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이 그 죄를 통해 역사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